오늘 충창도도 감사하고 큰애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강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 우리 이 박사님, 강남의 선한목자병원 원장님이시고 선한목자재단의 이사장님이시고 또 이번에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셔서 아주 아까도 누가 그 책 들고 사인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보신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시고 극동방송 CTS, TBS도 많이 여러분 뵀을 텐데 오늘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뜨겁게 박수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명성 제1교회 새생명 축제에 초대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신강호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새생명 축제가 있는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 오늘 이렇게 오 해피데이를 들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왜 우리가 오늘이 해피데이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좀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좀 더 드릴까 그랬었는데 의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내가 더 오래되었어 이런 거를 굉장히 고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끼리 모여갖고 그래도 우리가 제일 오래되었어 그 이야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고 오늘 너까지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칼제비 의사, 흉부외과 의사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잖아. 그러니까 흉부외과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가만히 있던 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얘기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재웠잖아. 그러니까 마취통증의학과가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의사들끼리 그냥 서로 자부심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정형외과 의사는 어디 낄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이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목수이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 다치신 분들을 뼈를 잘 맞춰드리기도 하고 손상된 관절들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인공관절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또 척추를 수술해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그 프로페셔널 그 선수들을 이렇게 다시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정형외과 의사가 무슨 뭐 이런 바디 바이블 이런 거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좀 할 기회가 있어서 줄기세포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 하루 전까지 미국에서 좋은 학교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였고 또 그 줄기세포 연구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갖고 나갔던 줄기세포가 저희 병원의 환자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나님 3년 동안 IMF를 겪으면서 그 많은 공부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를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잠깐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우리는 씨앗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달걀 중에서 씨앗이 없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씨앗이 있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휴먼 비잉,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입니다. 휴먼, 이 휴먼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휴무스라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져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을 때 그 씨앗을 받은 사람은 생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안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나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새로운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은 오늘 해피데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령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살게 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을 휘둘러도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인생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폰,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울부짖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에 86,400초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선물은 어젯밤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던 그 사람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죽음으로 되어버린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그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 우리는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패스트라고 합니다.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만질 수가 없어요. 미래를 우리는 퓨처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86,400초 하루, 이 시간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주셨고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프레젠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는 씨앗을 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씨앗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감옥소에 어떤 신문이 날라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되다, 이런 호외 뉴스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 그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보고 있었는데, 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가 내 친구인데? 깜짝 놀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내가 30년 전에 나의 친구가 있었어. 나는 그때 잘 나갔었지. 그 친구와 함께 밤마다 술을 먹고 노름도 하고 재밌었어.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나랑 같이 길을 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갔는데 교회에 그렇게 설교 제목에 쓰여 있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쓰여 있을 때 그 친구가 나 오늘 술 마실 기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우리 같이 교회 좀 한번 가볼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야, 무슨 소리야. 이게 저런 거는 그냥 늘 하는 얘기야. 그냥 내일 아침 우리 또 일 있으니까 가서 즐기고 가자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친구는 떠나고 그리고 자기는 술을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문 속에는 자기의 친구의 얼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2대 그리고 24대 두 번의 대통령을 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 시간 자기 친구와 함께 그 친구와 함께 교회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친구가 거절하였을 때 그는 자기 혼자 교회로 가고 거듭나고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아서 30년이 지난 그 시간 엉뚱한 곳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료의 손을 붙잡고 또 사랑한 식구들의 손을 붙잡혀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참으로 복된 길을 택하게 되셨습니다. 저에 대한 간증을 조금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저는 의사고 저희 아버님 또 의사셨습니다. 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성경을 보실 때면은 이 커다란 성경을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그리고 돋보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왜 저렇게 그냥 눈이 나빴을까? 좀 다른 분들처럼 좀 이렇게 눈도 밝고 그러시지 못하고 왜 저러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10달 동안 당신의 태안에 담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갑자기 임신 중독증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고 당신이 눈이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하시고 결국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눈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어린 날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님이 보실 수 있는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그 없는 살림에 교회를 짓겠다고 그냥 있는 봉급을 다 털어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 아내를 낳으셨는데 저희 아내가 몸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체중이 미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원래 의사셨고 저희 장모님은 원래 간호사셨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셨던 어머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젖을 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 아이를 끝까지 살려내서 오늘 저희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인생인데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으니 우리는 이 은혜를 일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선교의 길로 가기로 했는데 저희 형님과 저희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들 양쪽의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은 그 선교사들을 좀 돕고 우리가 눈을 감은 다음에 나가라 그래서 지금 서원한 상태로 언제 하나님께서 가능하나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어머님 부모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병원을 만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지금도 이제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들을 진료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고 또 2004년부터 해외 선교를 다니고 있어서 해외에 많은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10개의 나라에 저희 그 굿셰퍼드 재단의 지부장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또 그곳에 무료 병원을 설치하고 그리고 1년에 여러 차례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항상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초청해서 왔는데 대한민국 보물을 보여주세요. 제가 대한민국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남대문과 동대문 그런 것들을 보실 줄 알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도착하자마자 데리고 간 곳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들이 씨앗을 뿌려주셔서 정말 어둠과 공허와 암흑 속에 살고 있던 조선 말기의 대한민국을 그 씨앗을 심어서 바꿔주셔갖고 이 대한민국을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36년 일제의 압제 또한 그 3년 동안에 철저하게 망가지는 민족 상잔을 통해서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씨앗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늘 세계 10대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제 묘비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쪽에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감사만 해서는 안 되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묘비에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바디는 바이블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책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알고 살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이 명성 제1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주제는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과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20대들의 가장 많은 대답은 첫 번째 술을 잔뜩 취하도록 마신다. 그 다음은 디스코텍 가서 진땀 나도록 흔든다. 노래방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대답한 것도 첫 번째가 술을 마신다예요. 두 번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친구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는가? 이 질문에 단 한 명도 이런 방법으로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치유됐다는 사람이 없고 밤새도 술 마시고 속이 쓰려 죽을 뻔했네. 해장국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고 돈만 들어갔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슬픈 사실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몇이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면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속을 속상할 때가 있는데 이거 속을 털어놓을 수가 없게 되고 점점 그 아픔이 그 속상한 마음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도 나오고 환난과 시험이 다 거기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러면 옛날 얘기 같고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바로 오늘 우리 얘기, 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40장 30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단 말은 지친단 말이에요.
장정,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전에 번역은 자빠지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보면 아이들도 힘들어. 어린 친구들도 그래요. 보면 왜 힘드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집에 출퇴근해야 돼요. 하신 분들 소년들도 피곤하고 청년들도 피곤하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청년들도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경이 5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혹시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자꾸 물어보면 어때요? 피곤하죠. 예. 답이 피곤입니다. 피곤. 피곤하다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참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곤하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요즘 직장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직장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직장이 있는 분들 만나는데 그분들도 힘들대요. 관역이 어려운 사람 힘들지요, 그죠? 근데 돈도 있고 좀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분들도 힘들대요. 힘이 없는 사람들도 힘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보면 그분들도 미치겠네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냥 땅에서 늘 있는 거 먹고 동물들은 늘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늘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은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고개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이요 땅을 보고 살면 돈을 보고 살면 저는 여러분이 장래를 예언합니다. 피곤할 거예요. 사람 보고 인기 보고 돈 보고 세상 보고 사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피곤하고 못 벌어도 피곤하고 건강해도 피곤하고 아파도 피곤하고 모두가 다 피곤하다고 하는 평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피곤하지 않는 삶, 독수리 치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꾸 문을 닫아두면 주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또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치고 피곤한 남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다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이제 인생이 짧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피곤하게만 여러분이 사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